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이 안에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 제일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이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다 어린 시절부터 저 역시 모태신앙이라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했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썩 잘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린 시절부터 어김없이 매주 예배를 드려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드리지만 똑같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조금씩 성장해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뭐야?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저의 눈에 비치는 어른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 질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욕심, 교만, 우리가 흔히 아는 정욕 이런 거에서 전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일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들 된 자들, 우리 인간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공부도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에 넘어져 있고 교만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었는데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럼 그리스 신화책을 보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한 번쯤 TV나 이런 데서 들어봤을 법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테바이라는 곳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이 테바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날 때 신탁의 그 예언가들에서 저주가 내려져요. 이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속에 버려지게 돼요. 이 오이디푸스라는 아이가. 근데 목동에게 발견되어서 요행히 살아남고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결국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 테바이라는 곳에 왕위에 올라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의 저주는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적이 있나요? 저주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지만 TV나 매체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저주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더 이 시간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혹은 저주의 예언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 다짐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다짐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 선행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제일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주받았다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저주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은 배경,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 14절 이후부터 있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왜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이 10절이에요. 1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10절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4절에 이 이야기들이 논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전국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공존하는 또 다른 한 장면에서는 11절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에 시달렸겠죠. 당시에 그런 질병을 얻는다는 건 죄로 인한 신의 저주였기 때문이죠. 더하여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여인으로서 혹은 결혼을 했다라면 아내로서 혹은 자녀가 있다라면 엄마로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의 구성원이었다면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이 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지는 기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주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혹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 앞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 들려 있거나 혹은 당시에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혹은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여인은 등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신의 저주를 죄로 인해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귀신 들려 병을 얻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녀 앞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간섭하시는, 그 여인의 삶에 간섭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구부러져 있고 아픈 상태이지만 이 육신적으로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있는 마음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자유롭지도 못했고 그의 영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마음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어디를 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 고쳐주세요. 돈을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거나 부르짖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인이 허리가 굽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땅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고요. 12절을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음을 얻게 되죠. 주님이 그 여인을 만지심으로 상처받고 억눌리고 매이고 가난하고 괴롭고 외로움을 살았던 그 여인에게 제가 지금 열거해드렸던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있었지 그것들을 안고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 나음을 주고 해방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늘에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12절에 주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병에서 놓여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즉 이 여인이 낳은 것은 무언가 잡고 있는 게 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낫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간섭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시험 든 거를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요. 하나님께. 남들은 하나님께 다 응답받고 원하는 대로 풀리고 잘 된대요. 그리고 그 간증도 듣고 뭐 자랑같이 간증같이 하는 것들 뭐 다 듣고 그러는데 나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실명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 실명이 나오면 큰일 나는데, 실명이 나오면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 응답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나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까요? 왜 나만 원치 않는 환경이 열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그건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으면서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응답의 기준은, 응답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자매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디 시원한 대답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를 피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의 허리를 피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 붙들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된 우리들, 선택된 우리들, 지음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17절을 보면 모든 반대되는 자들과 온 무리,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들이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신기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분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 기인한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5절과 16절 두 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잠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네, 당시에 이런 안식일에도 가축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허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가축들에게는 뭘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은 그렇게 꼭 뭔가 나쁜 사람 같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회당장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회당의 건물, 가구나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회당장이 있죠. 누구예요? 야이로. 야이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살려낸 소녀, 그 아버지의 직업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뭔가 막 돌 맞아 죽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 막 돌 던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회당장이 가장 큰 오해와 실수가 뭐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유로움, 은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식을. 자유롭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로운 것. 율법이 우리를 옥죄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도록 만든 게 안식일이었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지만 특별히 이 하루를 구별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날인데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 하루,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그날이 안식이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해방되었다, 자유함이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해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기억하는 그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처럼 외식, 이런 것에 거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신앙에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음받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리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위선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나름 일리도 있고 합리적이기도 해요. 정해진 것을 지키자 혹은 율법에 맞춰서 살자, 얼마나 멋져요. 그럴싸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회당장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이 회당장이 놓치고 있는 것,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 안에 사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신앙인이라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살아가면서 도취되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회당장의 차이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던 분이죠. 다만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서 이 율법적인 태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랑, 그걸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어져 있는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셨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베푸셨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나 자녀들의 아픔들을 보셨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붙일 받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낙인을 찍어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날마다 쓰러지죠.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낙인을 찍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달콤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욕심, 내 환경, 이걸 절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는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만지심과 개입하심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나음을 받고 이 회당장의 말과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서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날마다 땅에 머리를 지어박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래도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낙인 찍어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